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은 믿음과 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내적인 그러한 변화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오직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죄를 깨닫는 그러한 자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또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으로 거듭나는 인생들의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외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외적인 그 은혜의 수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88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은 그분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수단은 모두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멘. 답변을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듭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거듭난 인생들, 택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통로를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라는 것이야. 이것이 이제 외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야. 이러한 부분들은 이것도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을 하고 또한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한 성례에 참여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성례는 두 종류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성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제자로 삼았다라는 그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인생들은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도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의 도구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라는 것이에요. 떡을 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만찬이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는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이 이루어졌어요. 떡을 떼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 내적인 변화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요,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외적인 수단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46절과 47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집에서 어떻게 떡을 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성전에서 모이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회당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 회당, 서로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때로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모습이 나타, 거기서도 동일하게 떡을 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배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욱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고요, 노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이웃들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히 전도겠죠. 근데 그것만이 다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웃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평적인 그 은혜예요. 우리 김태선 장로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수평적인 그런 관계.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내가 헌신하는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평적인 거예요. 그러한 수평적인 은혜가 우리들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 때 그러한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요, 거듭난 인생들은요,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외적인 은혜의 수단은요, 단순히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삶을 이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이 없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방법보다는요, 보편적인, 통상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셨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 말씀 충만을 통해서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십니까?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더욱 그 믿어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성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인생들이요, 그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세례식이고요. 정말 거듭난 인생들은 어떤 세례를 받아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된 그 지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제는 서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우리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성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례 말고 성만찬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언약을 세우셔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지금 제자들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포도주, 이 잔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에서 죄 씻음을 받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기념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례를 제정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의 통로를 주신 것은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거듭난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근데 여러분, 칭의를 받는 그 순간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으시고요. 그 말씀에 우리들의 삶이 굳게 세워서 우리를 자꾸만 살피는 것입니다.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례와 또한 성찬을 통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요. 그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절대 그 은혜 가운데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것도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방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수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부르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례를 제정하셔서요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그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고요.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좋게 행하는 자들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앞에 붙어 있어요.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옵니다. 어떠한 유혹들이 닥쳐오죠.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요. 그 은혜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로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도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가운데 은혜 앞으로 더욱더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더 나가서는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기를 늘 힘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이 사라지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서 그 은혜의 수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일 때마다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떡을 떼며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요, 한 몸을 이루고요,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들한테 내려가도록 복을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요, 만년설이에요. 1년 365일 동안 눈이 가득해요. 그 눈이 녹아서 그 주변의 산들에게 비를 내려요. 그리고 그 눈들이 녹아서요, 흘러내려서요,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까지 들어가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처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룬 형제의 자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부터 그 콧시험을 흘려서 밑으로 다 내려간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한 몸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머리로부터, 하늘로부터 쭉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체들을 적시고 또한 나의 모든 심령을 적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요,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지체가 한 몸을 이뤄서 믿음의 공동체, 그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보이는 이 교회 또한 우리가 늘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라면 이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개개인이 먼저 말씀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새기고요. 매 순간순간 그 보혈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주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요,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다름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모여서 이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즐거움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고요, 경배하고요, 또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거듭난 인생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삶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만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분명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을요,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굳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다르구나라고 정말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함으로 정말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례와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저희들이 붙들리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새겨서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